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2월 2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거룩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혼란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몰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해답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시간이 됩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중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 가운데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한마음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며 회복과 치료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정결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회복과 치료와 완치의 역사들, 소망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예배가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내 혈기대로 살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현실에 굴복했으며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원망하며 무거운 마음과 지친 몸으로 어느새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매일 반복되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권사 인직을 위한 공동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임직을 위한 절차들이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몸이 자라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자라게 하시고 그 평생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좋은 친구와 훌륭한 스승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친구와 훌륭한 스승으로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티끌 같은 저희들, 스스로의 죄로 죽는 것 말고는 아무 희망이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에 합당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영과 육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의 중을 연합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우리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막막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또한 나의 재능도 하나도 소용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인간의 어떤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힘들어할 때도 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법적인 소송에 시달릴 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중독에 빠져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헤어날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 역사하는 힘이 강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사야서의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로 인하여 열방들이 멸망하는 내용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24장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온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열방에는 심판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는 사실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주의 열방을 통하여 전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모든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 전체가 초토화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망연자실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과 유대가 이처럼 되었는고, 어떻게 하다가 열방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게 되었는고 라는 것이 이사야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성경 말씀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은 웃게 되고 기뻐하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오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더욱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과정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 폐허더미 가운데 완전히 망연자실하여 있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절망이 소망으로,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찬양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오늘 25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개인적인 어려움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빛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우리니. 여기에서 이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분에게만 소망을 뒀던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전혀 앞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내 능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가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기막힌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강도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패닉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때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처음에는 막 당황해하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정신없이 세상에 몰입하면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나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입니다. 다시 제가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일단 멈춤을 딱 시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살아야 되느냐? 네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 자리에 일단 멈춤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내가 본질적으로 찾으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내 차분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로다. 여기서 포악한 나라들, 강한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겁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기적이 4절에서 5절에도 나타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과 가림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그를 이렇게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것은 피할 길을 준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돼서 완전히 깊은 웅덩이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이상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내가 피난처며 내가 요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시편 40편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발을 딱 들어서 아주 견고한 반석에 세우시는 것처럼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이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어려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분, 여호와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심을 1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죠.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것은 부지런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구원과 소망과 회복의 인생이 되실 거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신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악한 자들이 너무 악해지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그들을 한순간에 내리쳐버립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가난한 자들, 하나님만을 소망했던 자들은 한순간에 높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려움 안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되도록, 구원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이거는 정말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흉흉하고 마치 이 세상의 주관자들, 교만한 자들이 날뛰며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비웃고 계십니다. 할 때까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왕들이나 통치자들, 교만한 정치가들, 아니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보면서 너무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영광의 왕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분열되고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막힌 어려움과 답답한 현실 속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아주 기묘한 방법,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경험적으로 알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시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성도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대의 중심인 시온산을 찬양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이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기적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서 이 산에서라는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두 번째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그리고 신약에 있는 교회 가운데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와 같은 엄청난 성령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그 가운데 행하여 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 폐허더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며 이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날뛰고 있으니 우리의 언어로 따지면 교회가 문을 닫지 않을까? 교회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며 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폐허더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가운데 강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마치 교회를 핍박하며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며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더욱더 교회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잘 보시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교회를 핍박을 하면 할수록,
환란을 주면 줄수록, 특별히 그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순교를 자행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근데 견고해졌다는 게 숫자가 많아졌다 그런 게 아니고 정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답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와 정말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교회는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 몰입하고 마치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과 이 세상에 있는 부요함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이 딱 오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를 보살펴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품을 확 빼버립니다. 교회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풀무불을 지나가고 있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망의 메시지가 7절에서 8절에 한 번 더 강조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7절과 8절에서 강조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교회에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산에서 백성들의 수치가 물러가며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신약에 있는 교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성령이 부어졌던 그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회복과 치료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물붓듯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비밀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통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을 아무리 눈여겨봐도 소망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데 우리가 왕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폐허가 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라. 폐허가 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몰되고 몰입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마라. 눈을 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들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실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 성령의 시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므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부흥을 이룰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 속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교회를 얼마나 정결하게 하시려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는 이 과정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기쁨의 선물을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며 그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총체적인 회복이죠. 따라서 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결국에는 기쁨을 선물로 받을 것임을, 결국에 웃는 자들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닌, 이 세상의 실세와 같은 자들이 아닌 여호와만을 의지했던 자들이 결국에는 웃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이 쓰나미와 같은 어려운 상황, 폭풍우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피난처 안에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공동체와 교회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적어도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또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연단시켜 순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이 세상은 마치 강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지켜보고 계시며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한순간에 기적의 방법으로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반전과 역전의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중심 무대가 교회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든 세계사 가운데 그 중심에 흐르는 그 역사는 교회의 역사고,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밟아보십시오.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일어났을 때는 더 순수하게, 더 정결하게, 거품이 완전히 빠진 상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한 신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수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재물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 것이며 그 가운데 거품을 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할 때는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눈을 들어 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리 눈 씻고 이 세상을 바라봐도 그거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그분에게 의탁했을 때 하나님은 요새와 피난처가 되셔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그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은 우리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일단 멈춤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내 인생 속에 찾아온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혹시나 정신없이 세상 속에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몰입되어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일단 멈춤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도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모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도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몰입되어 있다면 정말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겸허해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하나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마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리고 정말 소망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의 고민들,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막힌 상황 속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질 때 우리가 일단 멈춤을 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속에 또한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는 이것이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시온산에서 기름진 골수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값비싼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말씀의 역사, 소망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몰입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난처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간증거리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해지기를 원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죽이는 고난이 아닌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고난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골방에서 하나님께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정말 흔들리거나 불평하거나 불망하거나 분리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며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존재의 뿌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이들의 가정 또 가족들을 지키시며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기적을 통한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와 완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또한 믿음도 주셔서 이 고난의 기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간곡히 기도합니다. 부모를 일찍이 떠나 이들이 외국에서, 한국에서, 또한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어디 있든지 간에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학업들,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 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 공고를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 3월 21일 주일 9시 통합 예배로 후에 1층 대예배실에서 우리가 공동의회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직접 투표와 부재자 투표로 하게 되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연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권사 임직 선거를 위한 최종 후보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존칭은 생략하며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정 집사, 김명희 집사, 도신혜 집사, 박경미 집사, 박정민 집사, 신희승 집사, 이경아 집사 총 7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전체톡으로 알려드린 바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위원장으로 전주태 장로, 부위원장 조가석 장로, 위원으로 가나다 순입니다. 박미 집사, 박산중 집사, 박신혜 집사, 박정미 집사, 방순진 집사, 이지은 집사, 임선주 집사, 전은숙 집사, 전혜정 집사, 현병덕 집사, 홍선희 집사 총 13분이 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활동이 시작되고 오후 2시에 3층 유아유치부 및 유년부실에서 성관이 모임을 처음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호명해 드리신 분들은 오후 2시까지 3층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50명 이하 종교생활로 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예배를 운영합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정상 예배로 드리고 지하와 3층 영상 예배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3층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공지하여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중고등부는 11시에 지하에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오전 11시에 예배 전차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정상 예배로 하겠습니다. 차량은 주일과 주중 차량을 모두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운영하지 않고 찬양팀은 주중 예배와 주일 2부 예배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을 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결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모임 광고입니다. 다음 주 3월 7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4층 초등부실에서 교육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들과 차장님들은 함께 모여주십시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복환 집사님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귀국하시는 김복환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